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동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소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맡기신 소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남겨졌다,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혼자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쳤고 탈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알려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하늘을 닫고 여는 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함께 하늘을 여는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키우도록 부르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결단의 사람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특별 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 영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름 부은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운 우리 영신교회 교사들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특송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영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함께 열 수 있도록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소명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2020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하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합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밭을 가는 것을 한 겨리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라고 하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1명의 종이 11겨리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집안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엘리사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자 불렀을 때,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열어보자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이 엘리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엘리사는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에게 달려갔던 것만은 아니지요.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작별하는 이 엘리사는 사용하고 있던 소의 기구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든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부모님과 이웃들을 다 먹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용하던 소의 기구를 불사른다는 것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엘리사의 결심입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미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도록 부름을 받고도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까닭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이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승과 함께 눈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함께 눈을 맞추고 스승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장미가 있는데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순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순위를 매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순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도 나란히 순위를 매길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가치십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라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일 때 비로소 세상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부르심이 임했을 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예수 제자도의 출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제자도의 근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것을 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겉으로만 잘 섬긴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잘 살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가 더욱 엘리야 곁에 함께 있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당신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델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낼 때에도 엘리사는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낼 때에도 엘리사는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마침내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긋옷을 말아서 물을 쳤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 강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 위를 걸어서 요단 강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섬김이 깊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동안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땅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금년에 더 깊이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2019년보다도 조금 더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가자 엘리야가 비로소 엘리사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해 보아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해서 마침내 이 요단 강이 열리고 그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이 모든 경지까지 도달하고 나니까, 이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온전하게 보여주면서 동행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렇게 끝까지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답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리고 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었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갈멜산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일도, 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려오는 그 모든 일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갑절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다가 여러분,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저 베델 어디쯤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여리고 어디쯤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요단강은 건너가지도 못한 채 요단강 이쪽 편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을 가지 못한 채 그 곁에만 머물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섬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섬길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겉옷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겉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겉옷을 입으면서 스승의 권위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우리들보다도 더 부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에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겉옷을 벗고 예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늘의 문을 열자고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늘까지 동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늘까지 동행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가실 각오도 되어 계십니까? 2020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동행했던 그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0년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리고 예후를, 그리고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이곳에 하늘의 잔치를 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초청받았으니 그곳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함께 초대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